감사합니다. 이 곡은 우리 지난 고난주간에도 묵상하면서 함께 불렀던 곡인데요. 가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미랄로 썩어지는 삶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때문에 한 주간 성경 읽기를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은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선지서들을 함께 병행해서 읽게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이었는데 헬라본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림 좀 올려주십시오. 열왕기서 구조는 이제 화면에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물고기 그림으로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물고기의 머리 부분, 그리고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열왕기서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머리 부분은 솔로몬의 통치와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의 분열, 그때까지만 다루고 있고요. 이제 몸통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역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거기까지를 몸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그 시점이 히스기야 왕,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물고기의 꼬리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지금 어디쯤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에 그 시대에 상응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선지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지서를 병행해서 같이 읽으면 선지서를 따로 읽는 것보다는 선지서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래서 도합 39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으시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왕인지 나중에는 이제 갈피를 못 찾게 되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따로 분리를 해서 메모를 해 두셔야 이제 차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물고기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때 솔로몬이 쓴 그 두 개의 작품이 있는데 잠언서와 그리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읽게 될 그 내용 간단히 소개하면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성전 안에 드릴 기구와 언약궤, 그거 들여오고 성전 봉헌식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열왕기상 9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크게 무너졌는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에 대한 개념을 구약의 처음부터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성전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최초가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이제 성막의 식양까지도 함께 받게 되어서 그때 짓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최초의 성전이라고 보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윗 왕 때까지 이르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마음 속에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꼭 지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게 출애굽한 후 480년 지나서 일입니다. 성전 건축에 총 소요된 기간은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 오르난 타작 마당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 해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혼자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대표로는 솔로몬이 한 건 맞지만 그러나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사람을 꼽는다면 하나는 그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짓고 싶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 작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절친이었던 두로 왕 히람입니다. 이 히람이 성전 건축의 주 재료인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그것들을 벨 벌목꾼까지 보내줌으로써 아주 용이하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우리 6장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면요.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떤 구조고 또 재료는 어떤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전이 외형이 어떤가, 구조가 어떤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길어서 성전 신앙의 의미라는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성전 신앙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전 신앙은 화평과 거룩을 이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신앙은 화평과 거룩을 이룹니다. 출애굽부터 솔로몬 때까지는 텐토용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야 비로소 건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성전의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뭡니까? 성전이 뭐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성전의 의미는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발견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성전을 짓는 동안 솔로몬이 한 가지 원칙을 꼭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켰다는 원칙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 속에서는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했다.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 건물들을 올리는 그 건축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일률적입니다. 먼저 땅을 파고 그리고 그 판데다가 건물을 세울 그런 든든한 시멘트 방석을 크게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철근들을 세우고 또 거기에 나무 박들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현장에서나 현장 바로 옆에서 철근을 자르기도 하고 또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보게 되면요, 성전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엇을 자르거나 부수거나 그렇게 하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채석장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지역에서 채취해온 어떤 그 운반해온 대리석이나 또 다른 재료들이 있으면 그걸 채석장에서 다 갈고 닦고 그렇게 다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것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서 맞추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작업하면 이게 참 편리하고 시간도 적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가령 어떤 것을 치수를 잘 재서 만들었다 해도 막상 현장에 가지고 오면 붙여보면 약간 사이즈가 크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 바로 다듬어서 딱 맞춰서 넣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다시 또 가져갑니다. 채석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시 맞춰가지고 오는 겁니다. 결론은 성전 안에서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다. 아무런 소리도 못 내게 했다. 자,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닌데 7년씩이나 걸렸다는 것은 공정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인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현장에서나 현장 바로 옆에서 작업을 했더라면 빨리 끝났을 건데 굳이 채석장까지 가서 다 해서 가지고 오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2배, 3배 이상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작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가? 오늘 7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성전 안에서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무엇이냐를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평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소음이나 그리고 피 흘리게 하는 철 연장 소리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만약 거룩한 성전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평화를 사랑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당대에는 전쟁 없이 정말 태평성대를 누린 대표적인 평화의 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손에 피를 묻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은 전쟁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어 놓은 그 평화를 이제 누리는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그는 평화로운 가운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성전의 거룩함과 화평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일체의 피와 살생을 의미하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거룩함과 화평으로 성전 건축 작업을 진행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믿음은 성전된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성도의 삶에는 항상 거룩함과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이 비록 더디어도 거룩함과 화평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삶도 역시 시간이 좀 걸리고 더디더라도 거룩함과 화평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든지 일단 빨라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진행되면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해야 될 우리의 이웃과 또 형제 지체들이 어느덧 우리의 경쟁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각자가 생존을 위해서 전투의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리고 사회도 점점 각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행복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게 된 소유하게 된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걸로 자유하는 동안 자신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40년 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시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완도 청산도와 전남의 네 군데가 슬로우 시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농업 사회의 그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화,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의 삶이 엄청 바빠지고 분주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유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살자, 좀 적게 먹고 누리고 살더라도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여유를 누리고 살자라고 시작한 것이 슬로우 라이프 그리고 슬로우 시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40, 50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20, 30대들도 이 슬로우 라이프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요. 이제 이것에 편승해서 귀촌, 귀향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슬로우 라이프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평과 거룩을 쫓아 사는 삶의 회복입니다. 나로 인해 내 가정에 화평과 거룩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 학교와 내가 속한 직장의 거룩함과 화평이 꽃피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걸 놓쳐버리고 살게 되면 그냥 뭔가 목적을 열매를 이루려고 하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성전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과 화평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몇 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성전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서 속도와 거슬리는 소음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성전된 우리 자신과 또 공동체의 거룩과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도 불필요한 삶의 속도와 그리고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전 신앙에서 중요한 건 성전보다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날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성전 건축에 전력하고 있는 솔로몬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따른 은총을 절대적으로 보증하는 담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만 들고 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죠.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머무를 것이냐 떠날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에 머무시게 되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성전을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도 그들은 성전과 관련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행위에 스스로가 잘 속기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 자체에 몰입을 하고 몰두하고 주목하다 보면 자칫 성전 자체가 자신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자체가 자기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이런 오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 준비해서 발표를 할 때에 정말 그 주인공은 주님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탄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덧 막 몰두하다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좀 더 잘해야 되고 또 내가 연극을 좀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주격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전 짓는데 너무 몰두하다가 보면 성전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관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 멋진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선으로 보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고 성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로 이 순종 여부의 태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일찍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자주 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론적으로 계셔도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그저 멋진 재물, 살찐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규칙적으로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나름 하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신앙인가?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종교생활에 익숙해진 내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이 판단들을 내려놓고 이제라도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자신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생활에서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전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전 신앙은 점검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신앙은 점검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열왕기상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봤는데요.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저 안쪽에 있는 장소, 내소. 지성소도 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제단, 백향목 제단, 이 향단이죠. 예, 이 향단도 바로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소, 즉 성소 전체입니다. 예, 지성소 말고 성소도 전부 정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에는 보면 이제 금사슬로 가로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전부 금으로 입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전부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금으로 다 입혔다. 그래서 2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예, 결론은 솔로몬 성전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다 입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금을 다 입히려면 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예, 성전 내부에 들어간 금만
모두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600달란트가 어느 정도지 감을 못 잡는데 키로수로 따지면 24,000kg입니다. 그러니까 1톤 트럭짜리 20대를 갖다 날라야 됩니다. 순금을 그렇게 갖다 날라서 그걸로 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입혔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엄청난 양의 금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 금으로 쌓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역대기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데요. 아버지 다윗 때에 건축 사역을 위해 모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지파별로 모두 50달란트씩 금 50달란트씩을 바쳤고요. 솔로몬을 위한 1년 동안의 세입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이 1,000번제 때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부귀와 재물을 극에 달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넘치도록 받은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아낌없이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받은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린 건 솔로몬의 믿음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성전을 금으로 입혔는가? 금으로 금이 남아 들어가서 그렇게 붙였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금을 입히라고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금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금은 하나님이 빛이심을 상징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금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둘째, 금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고기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대신에 금을 많이 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영원토록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이 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볼 때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자신들도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할 때에 주로 금 같은 믿음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믿음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땅에 많은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도 영적으로 내적으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금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심지어 지푸라기 같은 믿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최고의 믿음은 단연 금 같은 믿음이라. 그럼 금 같은 믿음이 뭐냐? 금 같은 믿음은 어떤 외부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겨내고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불변하는 믿음. 그게 바로 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성도들의 영적인 로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금을 갖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금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욥도 이렇게 기도하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 바로 금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황금으로 장식된 이 성전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이제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금으로 된 성전의 찬란한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입힌 금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된 우리가 왜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이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교회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금으로 발려서 멋지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의 본질이며 금으로 된 성전을 대하는 성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서 드러난 성전 신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성전 신앙은 화평과 거룩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며 화평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피 흘린 다윗의 손으로는 결코 지을 수 없었던 거룩한 성전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 건축할 때에 세상의 소음과 특히 살생을 연상시키는 철연장 소리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간은 비록 오래 걸렸지만 성전의 참된 의미인 화평과 거룩의 원칙은 지켜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디더라도, 결과가 작더라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화평과 거룩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보다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나 살찐 재물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로 그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와 모든 섬김의 활동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기초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성전 신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금은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불변하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기에 성전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된 우리도 그 영광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시도록 금 같은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도 이제 교회의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세상 중에 보여주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나타내신 깊은 영적 교훈을 통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며 화평의 장소이기에 어떤 세상 소음과 피 흘리는 연장 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했던 솔로몬의 신앙 원칙을 생각하면서 더디고 결과가 작더라도 우리 역시 세상 소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거룩과 화평을 지켜가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고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늘 작은 말씀에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이나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의 영광임을 알고 그분의 영광과 불변하신 사랑을 세상 중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